되셨죠?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을 키워봤는데요. 이 닭은 물을 한번 찍어 먹고는 꼭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짐승들과 달라서 이 닭은요 꼭 물을 찍어 먹고는 그냥 있으면 이 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닥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린처럼 목을 길게 솟구쳐야 그래야 물이 식도를 통해 위에까지 내려갑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 봐야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도 수시로 하늘을 올려봐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돈에 파묻혀 그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을 내가 벌지만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은 결국은 그 돈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돈을 내가 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최선의 수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너희는 모든 절기를 성회로 보일 것이며 그날에는 어떠한 수고도 노동도 하지 말고 내가 복을 받은 대로 내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 감사의 세레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봄에는 유월절이 있고요. 여름에는 맥주절이 있고요. 가을에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살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맥주절은요. 광야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로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 뿌려 농사지은 그 수확 보리와 밀을 감사 예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77절 오순절 또 그의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지은 그 모든 수확을 가을 추수 거둬들이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이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로서 이 유월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주가 되는 50일째 그들이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이 날이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있을 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절기들이 그냥 구약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영적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뭐라고요? 절기나 제사나 성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면서 10절에 가면 이것을 꼭 집어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죄인들은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요.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숙제들을 십자가 위에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매인 그 절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차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구약의 절기 먹고 마시고 초하루나 안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일 뿐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또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신약은 바로 그 실제 몸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말씀대로 영으로 우리 몸을 성지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그림자 옛 절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나 절기가 그것이 다 그림자라면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완성된 그 모든 구약의 절기 또 안식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져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분의 말씀 지금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가는 그것이 또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그 뜻이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을 누린다라는 말로 신약에 오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 누린다라는 말 많이 다르죠. 지킨다는 말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모양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내용이면서 과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들어가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여하튼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믿음이 있든 없든 마음이 있든 없든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과정 가운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 실제이신 예수님을 누리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 그 수확의 첫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넘겨보면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하십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그 밑에 보면 잠언 9장 3장 9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 넘치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가축도 모든 땅에서 거둔 열매도 다 처음 것은 소중하죠. 근데 그 소중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요? 사실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다 죽어야 써야 할 장자 첫째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렇게 첫째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도 또한 첫째로 존중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어요. 이 두 사람 뭐가 다른 겁니까? 가인은요 자기가 얻은 열매 중에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반면 아벨은요 많은 양들 중에서 첫 소산을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되어지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 기쁨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중한 것입니다. 첫 열매의 정신은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으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 뛰어나신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또 모든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위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큰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섬기며 높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일의 순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으뜸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맥주절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이 꽉 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 뛰어나신 위대한 하나님이 먼저이다. 예배가 먼저이다. 11조가 먼저이다. 기도가 먼저이다. 선교가 먼저이다. 선행이 먼저이다. 늘 언제나 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일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그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철저하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참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요, 에베소서 3장에서도 또 4장에까지
그런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의 종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가 그 모든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잘라내고 내버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 갇혀진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주님 안에 갇혀서 할 때 그 주님이 바로 바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주님 안에 갇혀 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알면서도 손해볼 수밖에 없었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사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갇혀 살 때 그런 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 때 주님께서도 나를 으뜸으로 여겨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자로 필요한 모든 것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금방 보고 배운 것을요 금방 잊어버린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꿀을 계속해서 먹고 있으면서도 그새 꿀맛을 잊어버리고 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유겠지만 그럴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77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이름이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그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종으로 살던 그것을 잊지 말라 말씀해요. 왜요? 그래야 지금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족하고 때로는 왜 원망하면서 왜 그렇게 자주 기운이 푹 빠져서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왔던 바로 그 자들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 수정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는 반석에서 물기둥으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 여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낡아 못 신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이 분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엔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형편과 처지가 남보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형편과 처지가 또 여건이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따뜻하게 품고 살아간다면 다른 어떤 상황, 환난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눈길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라도 어찌 슬픈 일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한평생 살면서 가슴 치며 통탄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모든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오늘 시편 1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매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죄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끝도 없죠. 광야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은 이 시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맥주감사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잘 지킬 때 무슨 복이 임한다 하셨습니까? 물질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자녀 출산의 복입니다. 너희 대적을 물리쳐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 위에 가장 놀라운 은혜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날 이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 모든 복은 그냥 덩굴째 따라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쳐다볼 것도 없고요.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뺏기거나 상처받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사느냐,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능력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은혜의 복,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맥주절을 맞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오늘 맥주절을 맞아 나는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정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욕망과 아직도 세상 미련 때문에 방황하며 살았던 적이 참으로 많은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모저모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부족함과 연약한 심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나는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며 자랐던 내 가난한 심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정말 목을 솟구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손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과연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달아 주시고,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 없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을 알기에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 어둠을 밝히고 이 썩어간 세상에 소금으로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